이번엔 얘기가 약간 어려워지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날부터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기 오래 전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세 분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계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올바른 일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바로 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옛날부터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 분이 계신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밟고 걸어다니시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따르는 사람 중에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단히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 그것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처럼 엄격하게 생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기들은 예수님보다 더 올바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니고데모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보고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는 날엔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떳떳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듯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을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얼핏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대답입니다. 니고데모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어른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다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러한 니고데모의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어떻게 하여 일어나는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아직도 부족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착한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에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을 향해 가셨습니다. 도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옛날 야곱이 파놓은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더운 지방이었으니만큼 사람들은 물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물은 대개 한 마을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물 항아리를 이고 우물로 물을 길러가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행길에 지친 몸을 잠시 쉬려고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때마침 점심때가 되어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시는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왔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을 뿐만 아니라 몹시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온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눈치채고는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으므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몹시 싫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만약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는 내게 생명의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고 선생님은 두레박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명의 물을 떠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란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그 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마음에 깃들고 그에 따라 마치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온몸에 기운이 생겨나듯 성령에 의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의 말 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부디 저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까지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그 여자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자세히 알아맞히셨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생활을 너무나도 잘 알아맞히시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자기의 지나간 일까지 알고 있으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들의 조상은 언제나 저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대체 어느 쪽 말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으시자 예수님은 좀 더 자세히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 오기 때문이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터인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아버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드려야 한다. 사마리아 여자는 아무래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멀잖아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여자까지도 약속된 구세주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그곳에 버려둔 채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을 낱낱이 알아맞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직접 보려고 여자의 뒤를 따라 우물가로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말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이 동네에 잠시 동안이라도 머물렀다가 가시기를 권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또 말씀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분이 바로 구세주이며 그리스도이시라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까지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선생님이시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므로 사람들이 얼마나 믿고 따랐던가를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는 동안 여러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께서 오셨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무르신 다음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벙어리, 안진뱅이, 장님들이 병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중에서도 대단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무서운 병에 걸려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병이 낫지 않았고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는 형편이 되어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병이 낫기만 한다면 그 집에는 또다시 행복의 빛이 비춰들겠지만 이젠 그것을 바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갖가지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도 불과 32km가량 떨어진 곳의 일이기 때문에 곧 이곳까지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 때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가나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들의 병을 보아주실지도 모른다. 그리고 혹시 병이 낫게 될지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 가나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의 집에 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아이가 병을 앓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보시지 않고 또 그곳까지 가시지 않아도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병을 틀림없이 고쳐주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을 듣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가까이 이르자 마중 나와 있는 하인을 만났습니다. 그 하인은 주인의 아들이 열이 완전히 내리고 병이 다 나았기에 한시바삐 알려주려고 이렇게 달려나왔다는 것입니다. 열이 내린 것은 언제쯤의 일이냐? 어제 오후 1시경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시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힘이 위대한 것에 놀랐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그리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그리고 어렸을 때 함께 놀던 벗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6월절 축제가 있은 후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는 동안에도 안식일이 되면 그것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며 여러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사렛에 오셨을 때에도 마침 안식일이어서 보통 때와 같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그 무렵에는 성경이라고 해도 오늘날처럼 인쇄된 것이 아니라 길다란 두루마리에 각 책별로 하나하나 쓴 것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책은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쓴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는 나사렛의 회당에서도 안식일마다 읽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다 외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단 위에 올라가셔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것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이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시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해,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라. 예수님은 읽으신 후에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말아서 시중 들던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설교는 앉아서 했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예수님에게 쏠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그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리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얼른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는 이 고을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우리 고을 출신이니까 이만저만한 명예로운 일이 아니야.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아무튼 우리도 이제는 어깨를 펴고 다니게 됐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티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보고 싶었던 것이지 예수님을 믿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 같지 않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대단치도 않은 목수의 아들을 가지고 왜들 이렇게 야단일까? 저 사람의 아우나 어머니는 우리와 한 동네 사람이 아닌가? 우리들과 조금 더 다름없는 인간인데 무엇이 잘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뽐내는 거야? 기적 하나 행하지 못하는 주제. 사람들은 험상궂은 얼굴로 예수님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서더니 우르르 몰려들어 예수님을 회당 밖으로 끌어내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사렛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동네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여러 갈래의 길이 가파른 낭떠러지를 따라 아래로 뻗어내려가 있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 그곳을 떠나셨습니다.